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경 찬송가 260장 다같이 260장 찬송 부르신 후에 원선희 사모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구약 성경 사사기담 룻기서 1장 15절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 구약 성경 403쪽이 되겠습니다. 403면 룻기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다같이 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옆에 분에게 범사가 잘되고 또 오른쪽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5월에 이 좋은 계절 정말 아름다운 여왕의 계절이다. 그래서 퀸 이런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다 5월달에 뽑습니다. 또 이 좋은 계절에 청년의 달, 부부의 날, 어린이날, 부모님의 날, 선생님의 날 이런 것들이 다 5월달에 있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 아름답게 꽃피고 새우는 새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이런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데요. 이 부모님 주의를 유래가 이렇습니다. 미국의 웹스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의 어린이를 이 부인이 26년간이나 보살피는 일을 부모 없는 어린이들 이런 어려운 어린이들을 26년간이나 돌보는 일을 자비스 부인이 했는데 그 부인에게는 안나라고 하는 딸이 있지만은 똑같이 먹이고 재우고 키우면서 사랑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교회 안에서 하는데 급료를 전혀 받지를 않고 정성껏 보살피다가 너무 어려워 힘을 많이 들여서 결국은 병을 얻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그 둘러 앉아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만 며칠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이 자비스 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1주년이 될 때에 그 5월에 피어 있는 그 이제 카네이션 하단에 있는 카네이션들을 전부 꺾어서 부인의 딸 그 안나가 대중 옆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카네이션을 추도식에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머니의 사진 앞에다가 전부 이렇게 소복히 쌓아놓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감동이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 교인들 다 감동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미국으로 점점 이 소문이 퍼져서 우리도 카네이션을 어머니 날에 우리도 꺾어드리겠다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 역사에 험난했던 시대의 어머니들 이야기를 미국의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그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 있게 용기 있게 신앙으로 세웠는지 우리 어머니를 다시 생각을 합시다 하고 이 나라를 세웠던 어머니 이 미국인들에게 어머니날 운동이 이렇게 금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에 여론이 형성되어서 1914년에 미국 국회가
5월달 둘째 주일을 지금이지요.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결정을 하고 이 살아계시는 어머니에게는 빨간 카네이션,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하얀 이 카네이션을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1930년에 구세군에서 우리나라에 이걸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6월 15일 했던 것이 이제 미국과 같이 추수감사절과 같이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것이지만은 이렇게 날은 과거에 어머니날은 우리 어릴 때는 어버이날 그러지 않고 어머니날 그랬습니다. 어머니날. 어머니가 고생을 누가 뭐 옛날에 알아주지도 않고 어머니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도 그저 이름 없이 비석도 없이 김씨 이씨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생각하면 너무 이게 어버이날이다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뭔가 좀 이렇게 요즘은 또 아버지가 너무 또 이 요즘 농사짓는 세월이 아니고 이런 시대에는 또 아버지가 또 너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들도 농촌에 살면 대접받는데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꾸자. 그래서 가시고기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어버이날을 바꾸었습니다. 이 몇 해 전에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신주 목사님이라고 부흥회도 하고 간증도 많이 했던 분인데요. 그 오신주 목사님의 가문에 훌륭한 이 효자 가문으로 소문난 집안입니다. 그 조부가 오신주 목사님의 조부가 3형제가 있었는데 오중보, 오공보, 오중국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 오중국 할아버지가 이 오금성 아들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오금성 목사님. 그리고 그 손자가 이제 오신주 목사님입니다. 오신주 목사님. 그러니까 2대째, 3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할아버지 때는 일제시대 때죠. 근데 오 목사님의 이 정조부께서 끈고기를 오신주 목사님 할아버지가 저 끈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삼형제가 투망을 가지고 눈 덮인 산을 막 헤매면서 꺽을 잡으러 갔는데 하루 종일 잡으러 다니도 그물로 가지고 잡으러 다녔는데 잡지를 못하고 집으로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소여물을 짝두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짚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웬 독수리에 쫓겨가지고 이 껌이 고기를 쳐갖고 거기 막 바닥 끓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잡아서 껌 한 마리를 잡아서 아버님께 대접을 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조부가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는데 삼형제 오중보, 오공보, 오준국 이제 자기 그 오신주 할아버지 삼형제죠. 그 형제 중 가운데 오공보 둘째 아들이 넓적다리를 숨을 헐떡이고 정신을 잃고 돌아가시니까 넓적다리를 얼마를 베가지고 칼로 살집을 베가지고 그거를 피를 얼마가 먹이고 그리고 입에다가 살집을 끓여서 그걸 잡수시게 했더니 그래서 회생을 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일정 때에 정부에 이게 도지사하고 알려져 가지고 조사반이 가서 했는데 상처가 진짜로 커서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있더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부상으로 놋그릇 같은 거 부상 같은 거를 막 내려주고 크게 내려줘가지고 그 삼형제가 전부 다 그걸 나눠서 쓰고 지금도 그걸 갖고 있다. 이런 오신주 목사님은 지금도 집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로.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홍어회를 먹고 싶어서 정조부가 홍어회를 먹고 싶다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먹이고 그 아무리 이 바닷가도 아니고 이래서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이 홍어회를 못 들여가지고 그 뒤로는 일평생 동안에 그 집에는 홍어회를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 지금 이제 오신주 목사님의 아들 오원성 목사라고 미국에서 목회를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안의 신앙과 더불어 효도가 얼마나 이렇게 크게 되어진 집이 어떻게 행복하고 잘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효녀를 찾는다면은 바로 룻기서가 효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으로 시집으로 온 사람인데 너무 그 동네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가 아들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이 있고 이제 부인 나오미 부부가 이렇게 살았는데 기론 말론 데리고 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베들레헴이 예수님 태어난 자리죠. 그 집을 떡집이라 원래 그 뜻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떡집인데도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그래도 풍성한 편인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웃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강 건너면은 모압 옆 나라인데 거기에는 이제 떡집 예루살렘 성전도 한 10km 가면 있는데 거기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도 없고 그래도 먹고 살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이사를 갔는데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10년 안에 머적머적하고 거기는 모압에는 뭐 예배 드리는 장소도 없고 강 건너는데 다른 나라에 그렇게 신앙 떠나서 떡집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서 10년 만에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큰 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좀 살아볼까 그랬는데 둘 다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 다 죽어버리고 여자 3명만 달랑 남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게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범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떠나면 어떻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시범 케이스는 특별 케이스죠. 그것을 여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뭐 불이 나와서 첫 제사에 아들이 죽어버린다든지 뭐 우사가 죽는다든지 그것이 다 시범 케이스죠. 새 가구만 달랑이 남았는데 얘들아 나는 나오미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내가 여기서 고향도 아니고 이렇게 가구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내가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흉년도 지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하고 핏줄도 다르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하나도 낳지 않았는데 무슨 희망으로 살겠냐. 이제 본자리로 본가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보따리를 싸갖고 10년 만에 보따리이고 이 가부된 할머니가 실패하고 나오미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는데 두 며느리가 둘 다 따라오는 겁니다. 둘 다 따라오면서 그래도 그것이 아니죠. 10년 살았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서 따라오다가 이 큰 며느리 오르바에게는 오르바야 너희 이렇게 따라온다고 될 것이 아니다. 지금 가서 애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뭐 재산도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실패한 거 가면 뭐라고 그러겠냐. 너희 인생을 생각해라. 나는 과거에 이렇게 뭔가 잘못됐으니까 너 돌아가서 새로운 살림 살거라. 그러면은 다시 시집 가면은 되잖아. 그렇게 자꾸 돌아가라. 나도 창피하다 야.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러가는 것만 어머니 죄송해요. 너희 어머니, 너희 형제, 너희 고향으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풍속, 우리 고향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오르바는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어머니 죄송해요. 잘 가세요. 어머니. 이러면서 뒤를 돌아서고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끈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거하는 곳이 나도 거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거예요. 한 번 시집 왔으면은 그 피가 같은 사람이고 같은 하나님 만났는데 안 돼요 하고 기어이 치맛자락을 붙들고 쫓아가기로 굳은 결심을 죽었으면 죽었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또 뭐라고 그랬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나는 그 집안 사람이에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 동양 사상 그대로지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동양적인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 알았어 죽든지 살든지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부가 돼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삭 죽기 시작부터 해가지고요 집도 절도 없고 땅도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친척만 이제 거기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친척 신앙 좋은 노총각 보아스를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인척 가운데 한 사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 이삭 그 밭에서 어떻게 만나게 돼갖고 눈이 맞고 마음이 통하고 신앙이 탁 통했어. 이야 룻은 신앙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 세상의 시어머니를 저렇게 부르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곧 다윗 왕을 낳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왕만큼 위대한 왕이 어디 있나요? 다윗 왕이 결국은 영원히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를 계속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난 이 계보 제너레이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 이름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대로 왕통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확대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다. 전 세계가 구원받는 놀라운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다. 이 족보가 바로 이렇게 룻이 거기에 여자가 족보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룻기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스는 룻은 사사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사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 암흑시대의 샛별과 같은 여자고 샛별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활짝 피어난 쓰레기더미에서 백합화가 피어난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의 효성이 어째서 지극한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룻은 어머니를 직업정성으로 공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것보다는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 의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를 직업정성으로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고부간에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고부간의 사이는 영원히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고국 산천을 버리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정성으로 공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처음 가가 먹을 것이 없어서 타작 이 벼베고 밀베고 보리베는 데 가서 이삭 주스로 얻어갔어. 이삭 주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저도 집안에 처음에 집에 군대를 제대 맞고 오면은 여러분 그래도 내가 누울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문방구를 하다가 애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문방구 잘 됐어요. 그 조금 이제 좀 커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된 건지 다 없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 부엌도 없는 방에서 계시는데 그 200만 원인가 준 전세금 다 까먹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찬장도 이제 쓰러져가 내가 있을 곳이 없어. 깨우리복 딱 있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괴롭부터 해야 되고 근데 있을 곳도 없고 직장도 없고 제가 우유부터 돌렸잖아요. 우유 그냥 온 다리에 막 넘어지가지고요. 지금도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다리를 제가 만져볼 때마다 그 시간 나는데 자빠지면 우유병이 막 깨지고 길바닥에 그냥 하얗게 그냥 널려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중등부까지 중고등부 학생이 이렇게 쇠라복을 다 입고 이 병이 깨지고 우유가 그냥 바닥에 있는데 차를 타려고 이제 고등학생 일찍 학교 가잖아요. 그거를 쳐다보고 있었던 적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책도 팔고 참 고생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삭 주소로 갔다는 생각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이삭 줍는 이부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깨구리복 입고 시작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면서 하루 벌이 한 대박 첫날은 한 대박 두 번째는 나중에는 며칠 후에는 한 말 그 다음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거를 보따리를 타장했던 것을 알고 보니까 신앙도 좋고 이 효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말을 대가지고 그냥 아예 머리에다 지어줬어요. 나중에는 땅도 줘버렸어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아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건물도 생겼어요. 이걸 제가 돈을 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놀라웠게도 우리 자녀들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우리 자녀들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유치원을 하면서 얼마나 전도하면서 유치원을 했어요. 유치원을 15년 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겨우겨우 그렇게 해가지고 그까지는 학비 조금 대주고 조금 한 거. 그 뒤로는 내가 무슨 재수도 못 시키고 학원 내가 한 번 못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 또 우리 여기 나오는 송찬미 딸 집사님 얼마나 다 잘 돼가지고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노후가 걱정이 없어요. 저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노후에 걱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교회는 제가도 노후 걱정이 없어요. 땅 있고 집 있고 건물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삭 줍는 것부터 정신을 가지고 신앙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거기다가 공경을 하면서 이렇게 늙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그렇게 내가 뭐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하고 뭐 땅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젊든지 굶든지 먹든지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자식들도 친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자기들은 비싼 옷, 비싼 음식 사느라고 수많은 돈을 쓰면서도 이 시부모는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심청이보다도 더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룻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지극한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든지 자식이 있든지 하면은 그 정에 얽혀서 하는 수 없이 뭐 효도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내 남편의 어머니니까 뭐 그런 것은 내 자식의 할머니니까 할아버지니까 이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은 남편도 없고 혈육하나 없는데 시어머니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일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6남매를 키우고 고등학교까지 시킨 부모가 다른 딸이라고 안 모시고 하고 며느리들은 서로 다른 한테 미루고 안 모시려고 했어. 이 자식 내 얼마 있다가 저 자식 내 얼마 있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이 정릉 꼴짝이에서 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동네도 여기 바로 옆에 이 양농원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요양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제가 복지사니까 저기 가서 일을 좀 하려고 찾아보다 왔는데 사거리에서 보따리를 들고 하나 있다가 누가 내버렸어. 그리고 경찰 아저씨가 아유 할머니 왜 여기 서 계세요? 내가 길을 잊어버렸어.
내버린 거지. 길을 잃어버렸어. 그렇다. 그 이제 그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야 내버렸다고 그러면 자식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럽다고 이 미용실을 하는데 와서 제가 들었습니다. 또 2층에 미용실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더러운 할머니들도 두세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더러운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룻은 재산도 없는 어머니를 또 공격했습니다. 이 부잣집 자식들은 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배할 때 그때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잘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무슨 그 강의를 할 때마다 절대로 재산을 팔아갖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무슨 소리해도 팔면 안 된다. 집 없으면 안 된다. 땅 문서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다 하지요. 옛날에는 논밭 팔아서 소 팔아가지고 교육시킨다고 그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팔아서 그렇게 자식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모 세대들이 6.25 이후에 6.25 때 저는 태어났어요. 6.25 바로 끝나는 정전하는 해에 태어났어요. 제 뜸 위에서 자랐어요. 제가 지금은 잘 먹고 매일매일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나라 빌딩 보면 감사하고 도로 보면 감사하고 공원 보면 감사하고 그러지만은 절반은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우리 세대가 60대 70대가 그래서 태극기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손자들 공산주의 되면 안 돼. 잘 살아야 돼. 지켜야 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 재산이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다 주워버리고 없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한참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 70%가 부모들이 지금 이 노인들이 그 뭡니까 노후 준비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 돼가지고 나는 아직 그 중에 50%는 70%는 안 돼가 있고 그 중에 50%는 내가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50%가 더 절반이 된다는. 참 안 됐죠. 예. 근데 여러분 뭐 이 철도 이 전철 비 깎여 노인들 주지 마. 너무 적자 나서 안 된다. 이런 말은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산업화 이렇게 일으키는데 1등 공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잘 살게끔 된 것이 불과 얼마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77년도 그때 뭐 올림픽 할 때 그 이후부터 서서히 잘 살게 된 거죠. 예. 이렇게 저 열사의 중동으로 또 독일로 그리고 또 월남으로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일본 나라가 60대 후반, 60대 중반 후에 그 다음에 70대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없고 나면은 이 결국은 상속에 줘버리면은 그때부터 천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도 마음이 강팍하고 이 자식들아 내가 주는가 보자. 잘하는 걸 잘할 때 줄 거야. 이 부모도 옛날과 같이 소 팔아주고 하들 때 하고 부모의 심정하고 또 달라요. 자식들도 에이씨 뭐 안 주면 가만히 있고 하고 이 자식들도 효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피부치들도요 이게 멀어요 이제는 참 아주 기가 막힌 세상이 됐죠.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저금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딱 보여주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딱 보여준 다음에 어디가 꽝꽝 못 보도록 숨겨놨다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숨겨두고 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통장에 2만원, 5만원, 10만원짜리 이런 것만 들어있거든요. 참 그런 세상, 야박한 세상이 된 거죠. 효도받으려고. 예? 이렇게 재산 하나가 없어도 룻은 거지 같은 시어머니인데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효도인 것입니다. 또 룻은 애국인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여기에 자기 백성 풍속도 다르고 말도 언어도 다른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뭐 우리가 이웃 친척은 사랑한다는 거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
이렇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는 신앙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한번 결혼했으면 나는 영원히 이 집안의 귀신이 되겠어요. 이 말하고 같은 건데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 되고 같은 핏줄이 되었습니다. 살을 섞고 피를 섞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휴가철에 되면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맡겨두는 동물 호텔이 있죠. 호텔. 그리고 이 개도 엊그제 서세원 그 딸 동주가 딸이 아버지 장례식 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개가 죽어버렸더래. 자기 사랑하는 개가. 그래서 그것도 장례치운다고 화장을 해가고 묻어줬대. 여러분 이렇게 동물 호텔도 있고 화장터도 생겼는데요. 휴가에 돌아와서는 개나 고양이를 얼른 찾아가면서 한 동네에 살아도 양로원의 부모님을 잘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도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첫째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윤리와 도덕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한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은 이건 신앙이 이게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서 30장 17절에 잠언서의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싫어하는 자는 누는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짐승들이 와서 대갈통을 그냥 쪼아먹는다. 눈도 뽑아먹고. 예? 이게 짐승은 주로 마귀들을 성경에서 많이 말하지요. 자, 또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서 23장에는요. 23장 25절에는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0장 20절에는 자기의 어머니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황 중에 끊어짐 당하리라. 불이 꺼진다는 것, 대가 끊어진다는 것. 자, 이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경하는 것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하고는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효도는 첫째 되는 인륜, 도덕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이 인륜의 계명의 첫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계명을 둘로 우리가 나눌 때에 제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그 앞에 우상을 다른 것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사계명은 또 이런 계명이죠. 그런데 이 5계명부터 둘째 돌에 새겨주신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이 대인 관계의 땅의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말씀을 할 때 제5는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탐내지 말라. 내 우지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는 말이 인륜의 도덕에 있어서 첫째 되는 모든 것의 근간이고 뿌리가 되어진다는 기본이 된다는 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뭐요? 첫 계명이니라. 첫 계명이니 하고 여기다가 신명기의 말씀을 붙여서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것을 붙임한 것입니다. 첫 계명을 잘하면 전체 계명을 여러분 이렇게 기차간 안에서 가끔씩 이 뭐 유튜브나 숍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이게 핫팬츠를 입고 이 젊은 20대 여자가 할아버지 마스크 벗었다고 그냥 이 영감탱이야부터 시작해서 이 개새끼야 뭐 하면서 막 대드는 거 나오죠.
그런 거 드러나옵니다. 야, 담배 피우지 마라, 해롭다. 그런 말 했다가는요,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운전을 또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나면은요, 젊은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죠? 이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부모의 교육을 잘못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본이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기본이 잘못됐다는, 기본, 첫째 계명이 잘못됩니다. 자기 부모를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들을 보면요,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이제 만나보면은 벌써 자세가, 어르신 그러십니까? 아, 예. 부터 딱 하면서요, 허리가 탁 구부러지면서 순종부터 탁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참 부모가 생각이 참 잘 키웠다. 저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 잘 돼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그런 사람은요, 선생님한테도 달라요. 하는 게. 맨날 비집어버려 죽어버려 세상 멸망이야. 이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데모나 맨날 하고 돌이나 던지고 맨날 반대만 하고 사는 인간들은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위에 대한 어떤 그런 순종심, 예의, 예절, 인륜에 대한 질서, 계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바로 갖춰져 있어요. 이거는 가정 어릴 때부터 되어져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물질적으로 잘 돼요. 그 다음에 장수한대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대개 보면은요, 효자집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보면 오래 살아요. 효자집 집안 사람들. 그런데 효도 안 하고 그 대 들고 이 인륜 도리도 없고 개망나니 짓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감옥이나 많이 가지 뭐 오래 사는 거 봤어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사장이 도와주고 싶어도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자식은 벌써 눈매하고 말투가 틀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런 자식은 있는 것도 내가 월급도 아까워. 저 자식은 내가 고학원에 갖다 줬으면 좋지, 저런 놈은 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잘 해야 된다고요. 어릴 때부터 잘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러면 잘 되고 장수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효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면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권위를 다 주셔서 이 세상의 질서와 유지와 평화를 위해서 이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있습니다. 왕에게, 지도자에게, 또 교회의 목자에게, 또 혹은 이 정치가에게, 또 선생님에게, 이런 어떤 질서가 없으면은 이 세상은 뒤죽박죽, 카오스, 완전히 혼돈이 와버립니다.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나라 망하는 겁니다. 다 나도 대학 다니고, 나도 다 똑똑하고, 다 공부 다 하고, 나도 할 만큼 아는 것만큼 아는데 뭘 그래? 평등하지요. 인권은 평등하지만 질서는 여러분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데요. 그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종,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이런 것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권위를 부여를 해놓았습니다. 선생님의 권위, 목사의 권위, 또 정치가의 권위, 공연히 로마서 13장 그 아래 보면은 공연히 너희들을 잡아 가두고 징치하고 때리는 게 아니다.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왕과 대통령이, 경찰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 야, 어제 보니까 선생님을, 이 초등학교 교실인데요. 요즘 이제 스승의 날이 돌아와서 그런 것이 또 올라왔어요. 선생님을, 여선생님을, 이 초등학교 왕년이 선생님 와서 그냥
손가락질을 막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애들이 막 돌아다녀. 그랬더니 이 하나는 와가지고 남학생이 여선생님을 그냥 머리를 탁 쳐버렸어요. 이야, 선생님의 건의가 땅바닥에. 그래도 선생님이 이거를 뭐 크게 어떻게 하지를 못.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 창피하고 또 그래 또 뭐 학대했다고 뭐 해가지고 경찰 신고를 또 한대네요. 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이 방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부모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 권위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모든 세상의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무질서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을 아시죠?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포도주를 이 농사를 하다가 그것을 과도하게 마시고 이게 그냥 옷이 벗어졌는지 어쨌는지 뭐 옛날에는 뭐 팬티가 제대로 있었나요? 뭐 어떻게 하다가 옷을 홀랑 벗고 그냥 이게 위에 만도 같은 거 이거 덮어야 되는데 그게 다 벗겨져서 술 취해가지고 그래가 아랫도리가 다 보였어요. 그런데 이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그냥 그걸 그냥 보더니 그냥 막 놀리고 막 삐죽거리고 욕하고 아버지를 뭐 저런 영감탱이가 다 있냐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 벌써부터 노만 걸렸어 뭐 하면서 욕을 했대요. 그걸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 이 셈과 야벳이 얼른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뒷걸음을 치면서 뒤로 해가지고 담요를 덮고 덮어가지고 갖고 살짝 덮어주고 나왔어. 자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노아가 깨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기도가 막 나왔어.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없기 때문에 이 북근이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아버지가 노아가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기를 종의 종이 되라. 예? 너는 뭐 야벳의 집에 거하고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야벳의 종이 되고 셈의 집에 그 집에서 거해야 될 거다. 뭐 이런 그게 이제 흑인들이 돼가지고 이 후손들이 흑인이 돼가지고 함이 저주를 받아서 흑인 조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 종살이하는 거지. 너 할 종살. 야벳의 종살이를 지금도 종살이라는 거지. 그 집에 안에서 살아야 돼.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왜 함이 저주를 받았냐고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노아의 실수보다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도 시범 케이스죠. 시범 케이스. 요즘 그렇게 한다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이 중요한 거죠. 기본. 부모가 실수를 했고 돈이 없고 부모가 술 마약 마시고 부모가 자식을 좀 멀리 했다고 해서 저주나 하고 세상 뒤집어지라 그러면서 욕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60 넘어가니까 철이 들더라. 35살 애기 배 바로 애 낳자마자 우리 여동생 낳고 복중에 태어날 뻔했는데 낳는 그 해에 낳고 바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혼자서 어떻게 내 자녀를 키우고 35세 독방 신세를 하면서 계속 지내왔던 거. 일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세금 낼 때도 눈물을 막 흘리고 그래서 네 옆에서 봤어. 세금 받으러 와서 나를 이렇게 매놓고 이렇게 밥 메고 한 적도 있어. 어릴 때. 그런 어머니가 새벽마다 가서 이게 얼굴이 시퍼렇게 대가 돌아올 때도 있어요. 새벽 기도한다. 60년 동안 새벽 기도. 그렇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한번 노희에 아버지 영감만 만나서 나도 조금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들었어요. 그 소원을 못 들어드린 게 너무너무 가슴에 한번 모셔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웬만하면 부모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요. 예?
이런 부모가 낳아준 것, 내 생명 있게 준 것, 오늘 나를 존재하게 준 것, 이것만 해도 아무리 아버지가 술 먹고요 그래도요 그 아버지가 그래도 내 기저귀를 2만 번 가려야 됩니다. 2만 번. 낳고 기르는데 돈 안 드는 사람 누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가 아버지 어머니 없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복받게 돼 있어요. 룻과 같이. 오늘 여러분 효도의 사상이 땅에 떨어지니까 부모를 구타하고 죽이고 스승도 구타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부라고 하나님 대리자 아버지 신부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있습니다. 그 학교 또 선생님 사부가 있습니다. 사부 선생님 아버지 신부 목사 이런 사람은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밑에 수화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과거에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도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도요 이런 질서를 근위를 잘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싫은 것, 잘못된 것, 잘못되려 하는 것, 손해될 것 목사가 아버지가 시키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우리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선명한 형제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다리 수술해가고 있는데, 야, 너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냐? 아버지한테도 제대로 못하고 선생님도 제대로 못하고 뛰쳐나가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먹여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병원 안내해주고 돌아갈 때 장례식 치고주고 다 하는데 너 아버지보다 내가 나아 안 나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 어쨌든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교회의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학교 선생님 무조건 권위를 알고 지켜드릴 때에 이 룻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님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 사사시대의 룻기를 통하여서 룻의 효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효성을 배우게 됩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룻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권위를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극히 공경을 할 줄 알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룻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모님 주의를 어머니의 넓은 산